이사야 30장 18절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고 그분의 공의로운 길을 따르는데 필수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죄를 처벌하는 엄격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와 ጼ다카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미시파트는 주로 정의로운 통치, 공정한 판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ጼ다카는 의로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이웃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가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관계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한 법적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때 그 법적이고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자비하거나 냉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움과 공평함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바탕에는 무한한 인자함과 변치 않는 진실함이 있음을 확증합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는 인간의 논리로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며 진정한 공의는 사랑의 표현 방식 중 하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가장 극적인 지점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침해했기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이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는 공의가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완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며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겉모습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의로움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위선과 형식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로움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함과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참된 의로움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걷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순종의 여정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순결하고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삶에서 정직과 진실함을 추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실함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말라기 2장 8절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떠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을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과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도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가르치고 공정하게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좇는다면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그분의 공의를 따라 행해야 할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자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함을 넘어 사회적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순히 그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공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0절은 전도자가 진리를 바르게 기록하려 애썼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왜곡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복잡하게 포장되거나 과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사는 삶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은 재판할 때 공정하게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정의로운 판단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편견 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편파적인 판단을 버리고 오직 진리와 공의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공의는 신분이나 배경, 재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의로운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할 때 그분의 구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때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불의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회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탐욕,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압제받는 자를 강탈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방인, 고아, 과부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할 것을 반복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의롭게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 21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보호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공의로운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불확실한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신뢰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섭니다. 이는 온 우주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기준이 되며 의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형벌이 없다면 은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며 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그분의 다른 모든 성품과 조화를 이룹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도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인자, 신실함과 동시에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같고, 은혜는 언약관계에 충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며, 신실함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성품들이 공의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하나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묵상해야 합니다. 말세의 하나님의 성품은 형벌과 심판으로 나타나 불의를 드러내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이 제거되고 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모든 불의를 끝내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되고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거룩한 계획의 한 부분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